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은 특세 13번째 날로서 한나의 기도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한나가 이렇게 기록하게 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 그 원인과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였고 또 다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를 아내로 두고 있었지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분인나를 볼 때에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거 어떨 땐 참 속을 새기죠. 그리고 힘들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우리에게 또한 때때로 힘과 용기를 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이 주는 기쁨이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자식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고 한나 자기 자신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분인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앞세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는 자기가 늘 본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뭐 신혼 초에야 죽고 못 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하는 얘기가 자식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자식이 없었다는 이 사실이 아마도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엘가나는 그랬기 때문에 더 한나를 갑절이나 더 많은 재물도 주었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늘 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이었고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식, 그 없다는 것이 언제나 그를 괴롭혔던 문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요, 한나에게 갑절에 어떤 재물을 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또 사랑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참 저는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닫으시고 한나에게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이유와 그 내용을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한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는 남은 자식인데 나에게 자식은 안 주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진행해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첫 걸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허락해 주는 것은 그 가정 가운데 또 그 사람에게 일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자식이 있고 없군요. 굉장히 큰 힘과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식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수많은 그러한 후손들을 너에게 있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만큼 큰 축복이 자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자식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뜻을 알 때가 참 없죠. 그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뜻을 모른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과 생각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찾았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는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괴로웠던 내용이 7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 남편이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히려 분인나가 격분하고 그를 조롱하고 놀리고 또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하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10절에서 이렇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위력을 믿었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돼 있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혼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 문제와 갖고 씨름한다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일이겠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오늘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흐느껴 울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통곡한다는 건 뭡니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통곡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시냐면요, 이 통곡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흐느껴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울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그냥 스쳐 지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바로 이 통곡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머리를 찌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벽에 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찌우며 기도하는 그 통곡의 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에 상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이고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요, 통곡하며 기도하되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바로 한나의 서원이 바로 11절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돌봐 주시옵소서. 이 여종의 고통을 주님 돌봐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여종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 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서원의 기도를 보면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서원 기도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부모의 서원 기도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로 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나아가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결국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금 자녀였습니다. 얼마나 자녀가 가지고 싶었겠어요. 한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로 서원 기도 여러분 언제 하세요?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때,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에 대해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나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 기도를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원 기도도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 중에 입다의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첫 번째 오는 사람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 딸이 그게 누가 되냐면 자신의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자신의 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 서원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여 나아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다고 한다면 그 서원 기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 기도가 어떻게 풀려지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녀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녀와의 이별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가 기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을 얻게 되죠. 오늘 한나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얻게 됐는데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고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을 짓게 된 거겠죠. 간절히 소망하기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다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그러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서원을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 12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에 주목한즉, 여기서 오래 기도한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짧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데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거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오늘도 아마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간절함의 마음이 바로 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13절 보시면 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엘리가 볼 때에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입술만 움직이고요. 보니까 음성은 들리지 않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 왜 술 취한처럼 그렇게 포도주를 마셨냐? 뭐 이렇게 지금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는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내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토로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간곡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이 통곡하면서 통하면서 운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가 이 한나가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입술을 움직였던 것은 그만큼 간곡한 마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약간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나를 보면서 했던 말은 그녀를 술 취한 자로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나의 이러한 모습은 참 가련해 보입니다. 서러워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육신적인 판단이었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모습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든지 얼마나 기가 막힌 형편에 빠져 있든지 기도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요, 그때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우리 특세 두 번째 시간에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줄 압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드렸죠. 그 여인이 계속적으로 그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괴롭힘을 떠나기 위해서라도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기도에 중단하지 않는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인내하는 기도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응답을 늦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응답을 늦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응답의 시간을 늦추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나의 소원을 꼭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오랫동안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가 시작하지 못한 만 못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괴롭고 아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보면 이 한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그 중심을 알았던 엘리는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제 그 모습을 본 엘리가 이제 제대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답하되 너가 지금 열심히 기도했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을 주게 되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이 괴롭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더 나아가 오랫동안 끝까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변화되게 되죠. 한나는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는 먹고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이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정말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자신을 오랫동안 그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시고 또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처럼 철저하게 정말로 통곡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10분의 기도자가 아니라 30분의 기도자가 아니라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종 바이러스 그 확진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주셔 등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료진들과 아버지 어떤 모든 이 방역 당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루속히 평안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40일이 끝난 뒤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전을 사모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나오지 못하고 아파하며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며 대화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한 많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 한 명 한 명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여 얻었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들마다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는 자마다 하나님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드리는 자들마다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신 하나님,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임철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영춘 집사님, 유영옥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심호소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용식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용란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정숙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허리를 안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로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영숙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허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과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원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모든 마음들과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누주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얻기 위해 간곡히 기도했던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아님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곡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온전한 지경을 넓히며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물질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죄치 아니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 영이 열려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께서 빌바를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기도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연합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지금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을 분이 펼쳐주시며 성령의 불로 임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귀한 교통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만남들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아파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답답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날 주님의 전 나와 예배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가정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마시고 아버지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의 아버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성도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수와 능력을 주님 건네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는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면서 능력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삶,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를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